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리고 그 몸이 정말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2가지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요. 그 음성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자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환하게 변하고 옷이 빛처럼 변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본 거예요. 그거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제가 텐트를 3개를 칠게요. 거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과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받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1절 말씀에서 시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엿새 후에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엿새 후에가 어느 기준으로 엿새 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전장으로 가야 돼요. 바로 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예수님 공생애에 처음으로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알려주신 지 엿새 후에 이제 무슨 사건이 발생합니까? 감람산 위에서,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받으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16장에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있는 한 제가 다 막을 거예요. 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베드로가 100점짜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고난당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아주 그냥 동전 뒤집듯이 뒤집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참 온도차가 심하세요. 그렇죠? 한 번은 칭찬하셨다가 한 번은 이랬다가 그랬죠. 이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왜냐? 이 제자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질 세상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싹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뭐라 그랬죠? 치맛바람. 그렇죠? 다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야고보가요 요런 일은 참 잘해요. 요한이 얘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쪽 왼쪽에 우리 아들 2명 탁 데리고서 하시면은 아주 편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청탁을 했지요. 네, 청탁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회적으로 나라를 통치하시는, 권력을 잡으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런 분으로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죽으러 간다, 고난당하러 간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제자들은요, 어리둥절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거 뭔가 찜찜하고 그 예수님 계속 믿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해처럼 빛나게 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자, 베드로의 마음이 의심이 있고 어리둥절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막 권능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 거예요? 그렇지, 이거지.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예수님 조금 이상하시더라고. 아마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나 봐. 이게 진짜지. 예수님 이렇게 변하셔야지.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지.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베드로 말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봤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막을 몇 개 짓겠다 그래요? 3개를 짓겠대요.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실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자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온 율법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 아닙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예언서를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를 한자리에 모셔놓겠다는 거죠.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물이 없었을 때는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가진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소시적에 17대 1로 한번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네. 17대 1은 여기선 게임이 안 돼요. 왜? 450대 1이에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사랑 성도님들, 이 모든 능력과 그리고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것을 지금 베드로는요 다 모시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초막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이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들려졌습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놨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수님의 권위만 인정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죠? 전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시려고 애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아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남편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속 썩였거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180도 달라져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 믿었더니 아픈 몸이 다 났어. 이런 얘기,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예수 믿고 났더니 사업이 잘 돼. 이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남의 나라 얘기예요, 여러분. 네?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이 사실입니까? 다 거짓말입니까? 다 사실이죠. 그렇죠? 다 사실이에요. 그런 분 중에 간증이 모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들려지지 않은 다른 스토리들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어려워진 성도들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된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전도할 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도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전도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기 아닙니까? 그런 스토리가 전도에 방해될까봐 말 안 합니다. 혹시 나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당할까봐 쉬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픈 분들이 다 낫는 거예요. 무릎 아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하자마자 무릎이 그냥 다 낫고 막.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소문이 뉴욕 전체에 막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좀 그런 일들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능력이 막 나타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평소에 그냥 보통의 얼굴이 아니라 맨날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다니셨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능력이 빛으로 보이고 이래야 지금 제자들이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쫓아다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는 이 바람이 제자들로 하여금 초막을 짓는 것으로 표현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초막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지어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지어놓고, 내가 만나가 필요할 때는 모세를 꺼내고,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 때는 엘리야를 꺼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가? 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만으로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서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은혜가 되면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복이 커집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으로 예수님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처한 어려움과 내가 처한 그런 답답함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계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되고 성공해서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있으니까 참 목사님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뜨거워져서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뜨거운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 목표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맨날 변화산의 모습으로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피부를 맞대고 살이 부딪히면서 함께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더 끈끈해지고 친밀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기쁜 일인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딱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어색하지 않을 자신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용감하신 분 두 분이 딱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눈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예수님하고 안을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어색해지면 안 돼요. 서먹서먹해지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옆에 앉았는데 오늘 날씨 참 좋죠. 왜 우리가 어색하면 날씨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친해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꿈꾸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수련회 보내는 그런 그 이유가 있죠. 그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라고. 근데 여러분, 수련회 갔다고 그 2박 3일 지나고 왔다고 아이가 업사이드 다운, 인사이드 아웃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온다면 그 목사님하고 면담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요, 한순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은 한순간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떠나고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어요. 대학교 가자마자 교회부터 안 다니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성령께서 계신다면 그 긴 터널을 지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주께로 돌아오며 그 예수님과 동행한 그 삶의 모습들이 켜켜이 이제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왔다고 괜히 목사님보다 더 거룩한 척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 우리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원로 목사님께서 켄터키에 있는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의 운동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그 더 좋은 일은 뭐냐? 내가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내 안에 내가 느낄 수 있는 부흥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사무실에 올라가서 제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딱 켰는데요. 그걸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진 띵동 하면서 노티피케이션이 딱 떴어요. 뭐라고 뜨냐면, 차석희님 15년 전 오늘을 기억하시나요? 이러면서 15년 전 그날에 제가 올렸던 사진하고 글이 딱 올라온 거예요. 야, 15년 전이에요, 여러분. 제 얼굴 사진이 15년 전 사진이 딱 올라왔는데 풋풋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5년 전 사진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과 다릅니다. 제가 봐도 야, 어렸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제가 올렸던 글과 그 옛날 사진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막 들었냐면은, 그것을 보고 읽으면서 만약에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는가? 예요. 우리 권사님 절대 안 돌아가신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저는요,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제가 만약에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희 아버님께서 아직 살아 계세요. 그럼 아버님을 제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제가 요즘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좀 걷고 뛰고 하거든요. 5분을 못 뛰더라고요. 아니,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저기 믿음의 성도님들 그 공원 다 걸으시고 진짜 정말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거든요. 네, 제가 그게 하는 게 참 이게 어려운 일인 거를 알았어요. 근데 15년 전에는 잘 뛰었습니다, 여러분. 저 잘 뛰었어요. 그렇게 그런 건강, 그런 체력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1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15년간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고통과 행복과 슬픔과 기쁨과 실패와 성공과 고민과 해답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 성장한 내용들이 제가 깨달아지니까 그 이전으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어색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